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을 그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첫 등장, 첫 만남, 그 첫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또 그 만남, 첫 만남의 여운이 제법 오래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 사람들의 첫 모습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등장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들이 많이 지쳐 있을 때, 그리고 그 지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긴 행군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과 또 나이 많은 노약자들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지요. 너무나도 비겁하고 비열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얼마나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비겁하고 비열하고 치사했으면, 악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억조차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후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진멸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 아말렉이 또 아말렉다운 짓을 하고 맙니다. 또 비열하고 비겁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이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여인들만 남아 있었던 시글락을 침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지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잡혀갔던 포로가 됐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윗의 두 아내들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불타고 있는 성읍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파악한 후에 그들은 목 놓아서 웁니다.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가.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참을 울고 나서 다윗의 사람들은 이 상황의 이유, 아니면 이 상황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윗을 그들은 주목합니다. 아마 너무나도 슬픈 감정 속에서 그들이 아마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지만요, 그동안 함께했던 다윗을 이제는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지요. 지금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다윗의 다윗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얼마 전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쫓아갔던 것, 우리가 지난 토요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이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되고 위급한 순간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가장 먼저 마음이 돌아선 자신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돌이켜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아니, 잡혀간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1시간 1분 1초가 아까운 이 상황에서 빨리 구출팀을 꾸려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기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여러 가지 그 순간,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니요, 다윗은 이 긴박하고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하고 또 더 위험하다라고 느껴질 때, 뭔가 빨리 결정해야 되고 아니면 이것이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아니면 지금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거기에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힘든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지금이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위기의 순간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